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대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가장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말씀은 이 세상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쏟아지고 그 지식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펼쳐냅니다. 사람들이 그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며 사는데, 세상에 어떤 지식도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지식이요, 어떤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지식이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감기 몸살도 해결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지식.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영생의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소유할 때 절대 부분적으로 소유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분만 가지고 나는 성경을 믿는다 한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전체를 가져야 됩니다. 전체를 가져야 이 사람이 성경을 다 가진 사람이지, 성경을 가진 사람이지 부분적으로 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분적으로 가지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갖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떤 말씀도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되, 순종하지 못한 분량은 철저히 회개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꼭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을 가진 사람과 전체를 가진 사람과 비교가 안 됩니다. 왜 비교가 안 되느냐? 여기 성경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은 구원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성경은 지혜요, 성경은 빛이요, 성경은 진리요, 성경은 치료요, 성경은 생명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영육 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저 성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전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해 가면서 내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다가 포기하고, 믿다가 시험 들고, 믿다가 좌절하고, 믿다가 낙심하고, 믿다가 다 포기하고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이 부분적으로 갖는 사람은 이 결과를 딱 놓고 볼 때 마지막 최후의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가진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치료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놓치겠습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영생을 놓치고서 절대 안 놓치지.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욕을 먹든 핍박을 당하든 중상모략을 당하든 지금 뭐 사업이 쫄딱 망하든 절대 좌절하지 않아. 시험 들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아. 욥이 쫄딱 망했어. 욥이 아주 인간으로서는 사업만 가지고 있는 재산만 망했습니까? 온갖 육체의 질병도 망했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도 당하지. 자식도 10명 있었던 그 자식 싹 다 죽어버리지. 완전히 쫄딱 망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가지면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 시험 들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좌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왜 시험 드느냐? 부분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믿다가 되는 것도 없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절대 버릴 건 버리고 내가 담을 건 담고 이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진단해가면서 승리의 믿음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 가진 사람은 한쪽만 갖고 이것이다 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참 당해요. 왜 당하느냐? 이 성경 전체는 인간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갖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자, 부분적으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가져. 성경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적으로 가진 것을 인간의 이론으로 체계화시킵니다. 인간의 이론으로 체계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돼.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 부분만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안 가져. 소유하지 않아. 내다 버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는 것만 소유해서 인간의 이론으로 체계화시켜. 여러분 대단히 똑똑한 것 같지? 이것이 대단히 똑똑한 것 같고 이것이 대단히 잘난 것 같고 이것이 대단히 믿음 있는 것 같죠? 자, 근데 성경 전체를 가져. 성경 전체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인간의 이론으로는 납득이 안 가고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정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어. 인간의 이론으로 납득이 됩니까? 이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어. 이것이 인간의 이론으로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에 손을 내미니까 이 홍해가 쫙 갈라졌어. 얼마나 땅이 질퍽거리겠어. 얼마나 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이 질퍽거리는 땅을 싹 다 말려버려. 거기 마차도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땅을 싹 다 말라.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이론으로 이것이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진 사람은 인간의 이론으로 체계화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소유해.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싸우면 이 말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이거 1번이야. 이거 2번이야. 성경 전체를 가진 사람이 2번이야. 부분적으로 가진 사람은 1번이야. 인간 이론적으로 말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1번이 이겨요. 왜 1번이 이기느냐? 이거는 다 빼버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도 빼버리고 부활도 빼버리고 인간의 이론으로 설득시키고 납득이 되는 것만 받아들였어. 그리고 이것을 인간의 이론으로 체계화시키고 이걸 가지고 논문도 쓰고 이것을 가지고 막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은 참 인간이 설득하기가 대단히 좋겠습니까? 이거는 안 된다니까 설득이. 이건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적으로 가진 사람이 성경 전체를 가진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 잘못됐다고 이렇게 힐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이 힐난할 수 있지만 앞으로 딱 호흡이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힐난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면서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악한 영의 괴계가 필름의 수작을 부리면서 우리를 온갖 방법으로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려고 엄청난 수작을 부릴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성경 전체를 갖는 것을 최고의 보화로 여기고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이것을 절대적인 사건으로 여기면서 핍박을 받아도 좋다. 정말로 어떤 마귀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에 아주 그냥 풀못불과 같은 엄청난 고통에 나를 밀어넣어도 좋다. 나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나는 끝까지 주님 말씀을 고수해가면서 천국을 향해 나는 가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론과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박해서 전체를 가진 사람을 얼마나 핍박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가자. 여러분 이론으로 그냥 부분적으로 가진 사람이 전체를 가진 사람을 볼 때 율법주의자가 더 율법주의자. 꼭 율법주의자. 왜? 부분적으로 가진 사람은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갖고 그 정말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 영혼이 필요한 것은 성경 전체가 필요한데 육체가 필요한 것만 갖는 거예요. 자기가 믿기 편한 대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로 보여. 꼭 사이비처럼 보여. 사이비 그냥 쓸데없는 광신자처럼 보인다니까. 여러분 광신자는 정말 우리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성경이 미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미친다니까 우리가 정신없이 미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성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의 인격 속에서 미쳐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미쳐버릴 수밖에 없다니까. 미쳐버릴 수밖에 없다니까. 요한이는 뭘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요? 다 잘 먹어. 유은아 넌 뭐 좋아? 치킨 좋아해요? 치킨 앞에 미쳐버리냐? 피자 앞에 미쳐버리냐? 여러분 보셔요. 참 이 라면 좋아하는 사람 지금 제가 라면을 잘 많이 먹는 건 아닌데 잘 그렇게 쏙 잘 안 먹어져요. 이제는 나이가 점점 들으니까 옛날에 좋아했던 것도 그냥 그러려니요. 자 그렇다고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군대에서 라면은 뭐라고 말할까? 이거는 군대에서의 라면은 보약입니다. 왜 남자들 라면 안 하셔요? 이건 라면 안 해도 돼요. 참. 군대에서 라면은 보약이라니까. 저 보셔요. 이렇게 이제 이 밤에 야간 근무, 낮에 먹는 라면보다도 밤에 먹는 라면. 이제 야간 근무를 나가. 야간 근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초를 서로다가 1시간씩 보초를 서요. 가장 막 벌써 이 1시나 2시 정도 1시 2시 쪽 1시에서 2시 서는 조 있잖아요. 이 야간 보초 서는 조. 가장 피곤해. 그러면 이제 고참들은 쫄따구들은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피곤하고 막 잠. 명진이 어디 갔냐? 자 보셔요. 참 이 쫄따구들은 잠이 많어. 아무리 자도 졸려 쫄따구들. 근데 벌써 이 고참이 딱 되면은 아무리 앉아도 안 졸려. 그러니까 이 고참들을 보면 12시 보통 이제 10시에 취침이잖아요. 근데 10시에 취침인데 그냥 12시가 돼도 앉아. 이제 1시 정도 보초 갔다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고참들이 잠도 안 자고 그때 뭐 하느냐? 라면을 끓여. 쫄따구가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얼마나 막 침만 꿀꿀꿀 생기고 이제 보초 석유에서 이제 무장했던 무장을 다 해제시키고 이제 침만 꿀꺽꿀꺽 생깁니다. 이 쫄따구 때 얼마나 먹고 싶은지 벌써 침 나오잖아. 자 그리고 이제 고참이 한마디 하기를 기다리는 고참이 한마디 하기를 야 너도 해서 한 숟가락 먹어라. 한마디 하기를 한마디 하는 순간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한 숟가락을 먹을 때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약 이 보약 저리 가라요. 누가 보약해 먹었습니까? 이거 한 숟가락 먹지. 맞잖아요? 혼자만 해봤구만. 진짜 누가 보약을 먹어? 이거 한 숟가락 먹지. 이걸 누가 왜 이 얘기했나? 자, 여러분 보셔요. 그래서 보십시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벌써 맛있는 것 앞에 미쳐버린다는 거야. 맛있는. 여러분 이거보다 이건 이 성경을 내가 전체를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라면 이 맛있는 걸 먹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군대에서 라면 먹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건 미쳐버린다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꼭 광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광신자처럼. 여러분들 볼 때 주일 나오지, 주일 저녁 예배 나오지, 3일 예배 나오지, 금요 예배 나오지, 식구들이 또 이제 친척들이 야 어디 놀러 가자. 근데 못 가. 꼭 뭐가 껴? 수요일 예배가 낀다 이 말이야. 금요 예배가 끼기 때문에 못 가. 그러면 야 어지간히 좀 미쳐. 꼭 광신자처럼 보이죠. 여러분 공예배 나오는 건 광신자 측에도 안 껴. 그거는 안 낀다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미쳐버리면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가난해도 수많은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도 그거 모든 걸 다 이겨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갖지 말고 전체를 가지셔야 돼요. 어떤 말씀도 아니오가 없고 어떤 말씀 앞에서도 예만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뭐만 있어야 되느냐? 예만 있어야 된다 이 말. 하나님 앞에서 예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부 가지셨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 조상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신앙만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부분만 가지고 있어. 부분만. 그 부분이 뭐냐?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있어. 부분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잖아요. 말씀 전체잖아. 근데 말씀 전체이신 그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씀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핍박해대고 율법주의자로 몰아세우고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사이비로 몰아세우고 광신자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잠시 후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할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쫙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기독교의 핍박은 불신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통해서 핍박이 온대. 불신자를 통해서 오는 핍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신자를 통해서 하는 핍박은 교회 가지 마요. 불신자를 통해서 하는 핍박은 교회 가지 마. 그냥 이거야. 이거 교회 가지 마. 이거 그냥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뭐 때로는 좁히기도 하고 때로는 용돈도 끊고, 그 교회 가지 마. 고작 이거라니까. 고작 이거는 그냥 참으면 돼.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핍박은 완전히 이단으로 몰아세운다니까. 완전히 정죄한다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핍박할 때 정죄하는 거 봤습니까? 안 봤다고 하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핍박할 때 정죄하는 거 봤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하는 핍박은 그냥 때리기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냥 좁히기나 하고.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교회 다닌다고 자기 남편 입을 찢어버렸어. 그냥 이 손을 입 안에다 놓고 찢어버렸대요. 얼마나 입이 찢어졌는지 몰랐지만 찢어졌대요. 교회 다닌다고. 자, 그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는다는 사람이지 전체를 가진 사람을 핍박할 때는 얼마나 더 악하게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악랄하게 핍박하는지 몰라. 이단으로 몰아세우지, 광신자로 몰아세우지, 사이비로 몰아세우지. 예, 진짜 이단 말고 여러분 이단은 이단이라고 말해야지. 진짜로 율법주의자는 진짜 율법주의자로 말해야지.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율법주의자입니까? 이건 당연한 하나님과의 인격의 거래라 이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말세가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에 내주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내준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가진 사람을 죽음에 내준다는 거야. 읽어보십시다. 우리 전부 다 마태복음 24장. 사랑이 씹어지고 마태복음 24장 12절. 우리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대. 여기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대. 그러면 여기 시험에 빠지는데 시험은, 자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어떤 가족을 이 교회 가지 마 이 자식아 하고 막 핍박했어. 그러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너 시험 들었어 그럽니까? 그럼 시험은 누가 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시험 듣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 그걸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믿는 사람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어요. 성경 전체를 가지면 핍박이 와도, 가난해도, 욕먹어도, 중상모략을 당해도, 우겨싸임을 당해도 시험 들지 않는다고. 끝까지 이겨내고 욥과 같이 끝까지 견뎌내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회복한다 이 말이야. 반드시 성경 전체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회복하게 되어 있어. 근데 이 회복의 과정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회복의 과정이 어떤 때는 막 절망, 어떤 때는 포기, 이게 어떤 때는 좌절, 어떤 때는 낙심. 그런데도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포기가 안 돼. 왜 안 되느냐? 전체를 가지고 있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이거 참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가 안 된다니까. 믿음이 있다니까. 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이기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응? 이게 전체를 가진 사람이야. 근데 부분적으로 가진 사람은 무슨 회복이고 뭐가 없어. 무슨 회복이 있겠어. 전 부분적으로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냥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래. 많은 사람이래. 그럼 많은 사람이니까 시험 여기 이만큼 이게 믿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 그럼 많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이겠지. 응? 시험에 빠진 사람이 많은 사람이겠지.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많다라고 할 때는 시험에 안 든 사람보다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수결의 이런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이지. 왜냐하면 이론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이론으로 납득이 되고 설득이 돼야 되니까. 다수결의 원칙 속에서 누가 죄인이야? 성경 전체를 가진 사람이 죄인이고 잘못됐다. 이렇게 시험에 빠져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빠졌는데 자기 자신들이 시험에 빠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많거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다수거든. 그러니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시험에 든 것이라고 시험 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믿는 사람끼리 서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가진 사람을 잡아 죽여버린다. 죽이는 내준다는 거야. 우리는 죽어도 좋다. 핍박받아도 좋다. 나를 순교의 현장에 갖다 줘도 좋다. 왜? 죽으면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이다. 좀 아멘 좀 시원하게, 가뭄에 비 오듯이 아멘 좀 시원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셔요. 막 깨구리가 갈라진 논바닥에서 얼마나 막 목말라가지고, 여기 깨구리 여기서 하잖아요. 얼마나 갈라진 논바닥에서 깨구리가 목말라가지고 막 혓바닥이, 우리가 침 마르면 혓바닥이 달라붙죠, 집 천장에. 그러니까 깨구락지가 지금 이 혓바닥도 낼름도 못 거려, 뭐 이 가뭄 앞에. 그런데 갑자기 막 가뭄 앞에 비가 팍 쏟아져 보십시오. 그때 깨구리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셨나요? 그때 깨구리의 울음소리, 그때 깨구리의 울음소리는 막 함성의 울음소리입니다. 뭐 시골에서 살아봤어야 들어보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때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함성이라니까. 막 웃음소리가 이야, 그렇게 하면 좀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 앞에서도 죽어도 좋다. 나는 죽으면 천국이다. 야, 중고등부만 아멘해. 나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천국이다. 아직까지 가뭄이구나 니들은. 우리는 정말로 이런 영적인 정신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그럼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의 방향을 잘못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첫째는 기독교 밖의 거짓 선지자. 그게 누구냐? 중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슬람의 이맘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거짓 선지자. 가톨릭의 신부 전부 다 이거 거짓 선지자야. 또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자 보세요. 두 번째, 이단의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단에. 또 세 번째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성도들을 부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갖게 만들어도, 부분적으로 가져도 말씀을 가진 거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가르침, 이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두 사람 미혹한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그래서 말세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미혹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부분적으로 가지고 시험 든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러나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믿는 사람에게 사랑이 식어졌으니까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음에 내주지. 사랑이 식어졌으니까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내주지.
그러나 시작. 그러나 끝까지 끝까지 견디는 견디는 자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언제든지 기독교의 핍박은 불신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핍박은 성경을 안다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이 온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야? 제대로 모르는 걸 인간의 이론으로 체계화시켜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옳은 지식인 양 이 전체를 가진 사람을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역사는 성경을 전부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 절대 믿음 빼앗기지 마세요. 이거 껍데기입니다. 이거 부분적으로 가지고 이론으로 체계화시킨 거 이거 껍데기의 신앙이야. 껍데기 신앙.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는 유럽 신학 때문에 망해가고 있어요. 유럽의 신학. 유럽의 신학. 자, 유럽의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이 독일 신학이에요. 유럽의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이 독일 신학이야. 영국 신학. 예, 독일 신학이 독일 신학. 자, 저 신학이 완전히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를 망치고 있어. 예. 믿음 좋았던 사람이 저 독일로 유학을 믿음 좋았던 사람이 독일로 신학 공부하러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왔어요. 완전히 믿음을 싹 다 팔아버리고 돌아옵니다. 왜? 여기 독일 신학 자체가 예수의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인해. 독일 이 신학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해. 예수님에 대한 저 기독교의 이적과 능력을 부인해. 은사를 부인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해. 그리고 그게 신학이래. 그게 성경이래. 그러니 무슨 저기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는 뭐 때문에 망했느냐? 유럽 신학 때문에 망해가고 있어요. 요즘 보십시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목사님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지 회의할 때 보면 그래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나요?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는데 더 좋은 건 유학을 갔다 와야 되는데 100%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벌써 여러분 유럽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부분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 변질된 걸 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줄 수 있어야 이것 때문에 견디고 이걸 가졌기 때문에 견디고 이걸 가졌기 때문에 이겨내고 이걸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 우리 성도들이여 성경을 절대 부분적으로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 어떤 핍박이 와도 성경 전체가 나의 나의 기업이 되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나 못해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게 아니야. 힘들어도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나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아멘입니다. 이런 정말 나에게 정말로 명령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성경 전체를 가질 수 있어야지. 그래서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성경을 전체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만 반드시 말세에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벌써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거는 일부분만 가지고 설교하는지 아니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설교하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 성경 공부를 굉장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보십시다. 한쪽만 붙들고 그 말을 해석하고 논리화시킨다고 성경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목요 성경 공부 보십시다.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가르쳐도 성경 전체를 가르쳐. 출애굽기를 가르쳐도 성경 전체를 가르쳐요. 레위기를 가르쳐도 성경 전체를 가르쳐. 여러분 왜냐?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전체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사과 하나가 있으면
저는 그 전에 그 생각에서 여기다가 우리 이쪽 그 화단이 있는 데다가 사과나무, 저 우리 당진에 가면 사과나무 한 그루 얻어올 수 있지 않겠어? 야, 사과나무 한번 심어볼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봤었어요. 사과나무 한 그루 심어볼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 건물이라면, 이 건물이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화단이잖아요. 이게 화단이잖아요. 그래서 야, 언제 한번 딱 시간이 되면 당진을 가게 되면 사과나무 몇 그루를 좀 가지고 와서 심어볼까 해서 심을 곳을 찾아봐도 심을 곳이 없어 보니까 그냥 심으면 되는데 왜 없느냐? 일조량이 안 돼. 일조량이. 여기다 심어 보십시오. 햇빛이 이렇게 빌 때는 그늘 생기잖아. 일조량 되는 데 있어. 여기 있어. 여기다 심어 아파트 사람들이 있기 전에 싹 다 따갈 거 아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어제 이제 정계희 원사님이 어제 그 참외씨인가 메론씨인가 갔다가 싱크대 그저 게스트룸 싱크대에서 하나 이렇게 이놈이 조금 막 성장하기 전에 좀 조그만했을 때 갔다가 심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뒀더니 막 이렇게 이게 멀대처럼 크기만 해. 멀대처럼 힘이 없으니 쑥 쓰러지잖아요. 이걸 갖다 심으셨더라고. 잘 살려 보셔요. 살려서 딱 만약에 거기에 메론이나 참이 나면 두 번째 거는 권사님이 잡수셔요. 첫 번째 건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책임지시고, 만약에 안 열리면 사다라도 달아 놓으셔요. 여기다가. 자 보셔. 여기 이제 이 심을 데가 없어. 심을 데가 참 일조량만 있어도 하나가 한 그루라도 갖다 놓으면 뭐 한쪽에라 조금씩이라도 쪼개면 얼마나 좋겠어. 자, 사과 하나가 있을 때 이거 몇 년도에 심었다, 품종이 뭐다, 이 속의 성분은 뭐다, 우리는 연구할 필요 없이 이것 쓰면 따먹으면 그게 내 몸에 몰라도 영양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과 열매 하나를 씹어서 먹으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다.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다 막 연구하고 이론으로 알 필요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면 그게 내게 자동적으로 영양분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요. 사과를 연구해. 사과를 이론으로 막 연구합니다. 몇 년도에 심고 어떻게 되고 막 잎사귀는 몇 개고 막 설교할 때 여러분 사과 잎사귀가 몇 개인데요 막 하면 숫자 의미는 뭐고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근데 먹으면 그게 내게 필요한 대로 몸에 영양의 요소가 되듯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내게 영향이 안 돼. 여러분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 봤습니까? 신학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연구해요. 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기도 안 해요. 그 사람들. 근데 성경 전체를 가진 사람은 연구 안 해도 돼. 그냥 주일 잘 지켜라. 주일 잘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는 거야. 순종했더니 참된 안식을 누리네. 안식의 평안함을 누리네. 안식의 평안함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11조 해라. 순종했더니 11조가 뭔지는 몰라. 근데 11조를 드렸더니 정말로 여기에 11조 약속하신 모든 복이 그냥 임하는 거야. 기도하라. 기도가 뭔지는 몰라. 그런데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기도를 통한 응답의 역사가 막 제한 없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이 순종만 하면 그것이 내게 영양이 되고, 그것이 내게 살이 되고, 영적인 살이 되고, 그것이 영적인 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쪽만 붙들고 그 구절 연구하는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잖아요. 말씀 카드 연말이 되면 12월이 되면 이 말씀 카드를 이 컵에다가 집어넣고 말씀 카드를 컵에다 집어넣고 한 사람씩 다 뽑게 해서 이것이 내년에 12월에 보니까 이게 내년에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이게 얼마나 성도를 미련 바보처럼 만드는 이게 작태냐 수작이냐 이 말이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을 영적인 기형아로 만드는 아주 이게 참 이 바보스러운 일이냐니까. 왜 성경을 한 말씀만 뽑어?
왜 성경이 어디 성경을 한 말씀만 뽑으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전체 주셨는데 전체의 말씀을 가져야지. 그러면 이거 하나 뽑고 1년 내내 이거 붙들고 이거 1년 내내 이거 붙들고 너 순종했냐? 이거 붙들기만 했지 너 순종하고 있냐? 이거 안 붙들어도 순종하면 내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는 몰라도 물론 알고 믿는 것이 훨씬 힘 있고 추진력 있고 능력 있겠죠. 그런데 몰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뭔지는 몰라도 그냥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낫는 거야. 이 성경 전체를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근데 말씀 카드 하나 뽑아가지고 이거 하나만 붙잡아. 보세요. 말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말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말씀이 다를 거 아니요. 말씀이 다를 거 아니요. 그런데 하나를 뽑았더니 하여튼 별거 안 좋아. 그래서 다시 목사님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으면 안 돼요? 다시 뽑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권사님만 집사님만 뽑아.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마. 그래 다시 또 뽑았더니 또 안 좋아. 다시 뽑아. 이게 뭐예요 그게? 차라리 점쟁이한테 가. 그렇다고 점쟁이한테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차라리 점쟁이한테 가라는 말은 점쟁이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 이게 점쟁이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 이것이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부분적으로 갖는 사람은 꼭 점쟁이에게 뭔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자기 어떤 생사화복을 맞춰달라고 하듯이 하는 짓과 이게 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여 성경 전체를 가지십시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나를 뭘로 만들어 가야 되느냐? 나를 성경으로 만들어 가야 돼. 나를 뭘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나를 성경으로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나를 볼 때 창세기가 보여야 되고, 나를 볼 때 출애굽기가 보여야 되고, 나를 볼 때 레위기가 보여야 되고, 라위를 볼 때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나를 볼 때 성경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은 뭘 말해주는가를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대. 성경도 예수를 말하고 아버지도 예수를 말하고 성령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전부 다 요한복음 읽어보십시다. 5장 39절부터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뭘 얻는데? 영생을 얻는데. 그래서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성경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대. 그러니까 성경을 축소해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펼쳐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성경을 펼쳐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을 축소해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성경은 펼쳐도 예수, 성경을 축소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읽어보십시다. 아니 요한복음 또 읽어보십시다. 저 36절로 가보십시다.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자, 이 요한은 누구를 증거했대? 자, 요한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내게는 침례 요한의 증거보다. 이 말은 침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다는 말이야? 예수를 증거했다 이 말. 그래서 침례 요한도 예수를 증거했어. 근데 침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내게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보십시다.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이루시는 역사,
예수님이 이루시는 사역, 예수님이 이루시는 모든 뜻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대? 예수 자신을 증거.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든 역사는 누구를 증거하고 있대?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대. 이 역사를,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또 누구를 증거하신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대. 예수 그리스도 37절 보십시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누구를 증거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 누구를 증거하셔? 침례 요한 누구를 증거했어? 예수님의 이 역사, 예수님의 사역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 자신을 증거해. 아버지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24장 24절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자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래. 선지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선지자래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누구에 관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래서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세가 쓴 글도, 모세가 쓴 글, 모세 오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모든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뒤로 가서 44절 보십시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조차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으로 다시 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18절 다시 가서 보십시다. (8장 18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느니라. 자, 예수님 자신도 누구를 증거한대? 예수님 자신도 누구를 증거한대요? 예수님 자신도 예수 자신을 증거하신다는 거야. 그냥 성경은 다 누구에게 초점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에게 초점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십시다. 자, 15장 26절 가보십시다.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아버지께서,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신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셔. 자, 모세의 글도 오직 예수를 증거해. 모든 선지자의 이 선포도 예수를 증거해.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셔. 이 성령도 예수 자신을, 예수님을 증거하셔. 성경도 예수님을 드러내셔. 침례 요한도 예수를 소개해서 예수님의 이 모든 일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야. 아버지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십시다. 15장 27절. 15장 27절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 제자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제자들로 누구를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20절. 27장이 마지막 장이요. 28장 20절.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누굴 가르쳤어요?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그래서 예수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야. 그러면 또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가지면 이 사람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까? 성경 전체를 가져야 성경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드러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경, 내 자신이 성경으로 만들어져야 돼. 내 자신이 성경화가 되어야 돼. 내 자신이 성경화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성경화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내게서 누가 드러나겠어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야. 예수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부분적으로 가져봐 무슨 예수가 나타나겠는가?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게서 예수가 드러나니 예수가 행하신 귀신 쫓아내는 것 나도 쫓아낼 수 있고, 예수님이 병 고치신 것 나도 병 고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 문을 굴려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아버지여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읽어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심을 알았나. 항상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알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 배로 통인 채로 일어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시듯이 내가 성경화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면 자동적으로 기도에 주님처럼 응답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답의 역사가 있어. 우리는 꼭 성경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전체를 가지려고 할 때 얼마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부분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교만해서, 왜 이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이론으로 체계화시켰으니까 얼마나 교만하고서, 그래서 부분적으로 갖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참 무슨 눈 3일 전에 예배했어요. 무슨 눈으로 봐?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전부 다 율법의 눈으로 보아서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 전체를 가진 사람은 이웃을 볼 때 율법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불쌍하게 보이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불쌍하게 보이고, 지옥 가는 사람 볼 때도 긍휼히 여겨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가진 사람은 율법의 눈으로 보고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지만, 성경 전체를 가진 사람은 무슨 눈을 가지고 있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력과 능력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성경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믿음이 있다 착각하지 말고 전체를 갖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을 치자 이 말에. 우리가 아무리 순종해도 성경 전체를 가질 수는 없어요. 인간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전체를 가질 수는 없어. 그렇다고 전체를 안 갖기로 결심하면 됩니까? 전체를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전체를 가지려고 기도해가면서 전체를 갖지 못한 부분을 통곡하며 회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한두 번 했는데 응답받았다고 여러분들이 기도 잘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한두 번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뭔가 병 고치고 했다고 여러분들이 전체를 가졌다고 착각하지 말라. 항상 전체를 가져가야 돼. 우리는 전체를 갖기 위해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날마다 성령 전체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걸,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 역사는 내가 성경 전체를 갖는 일에 아주,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지금은 이걸 뭐라고 그래? 이런 천을 뭐 이렇게 합성 뭘 뭐라고 그래? 뭐가 섞여 있다고 그러죠? 잡동사니가 섞여 있어요. 이런 천의 그 성분이, 그죠? 갑자기 왜 조용할까? 옛날에 보십시다. 광목 같은 거 탁난다고 그러죠? 좀 대답 좀 해줘. 이런 거는 탁난다고 그러죠? 끝내고 싶어? 설교를 끝내고 싶어? 나랑 관계를 끝내고 싶어? 자, 보면 좀 먹는다고, 좀. 그랬고 풀 이제 옛날 이제 풀을 먹여가지고 잘 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 가려면 좀을 좀 먹어서 한 번 딱 좀이 먹기 시작하면 이거 점점 좀이 커지잖아. 그냥 예 하시오. 점점 커지잖아. 좀 먹으면. 이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를 갖는 일에 좀 먹기, 아주 좀 먹어서 점점 이걸 막 되게 크게 한다니까. 그래서 막 좀 먹지 않도록 좀약을 갖다가 막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꺼내 입으려면 얼마나 좀약 냄새가 나. 그 냄새 알죠? 그 꼭 화장실 같은 냄새. 무슨 뭐라고 하는데 그거 뭐 나프탈렌 맞아요? 나프탈렌 냄새. 그래서 나프탈렌이라고 안 해서 못 알아들었구나. 이 영어를 썼어야 되는데. 참, 여러분, 약한 영의 역사가 절대로 좀 먹지 못하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자,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견고케 해 주시옵시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가지려고 했던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전체 갖게 하여 주시어서 성경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내 자신을 성경으로 만들어 가게 해 주시고 성경의 축소판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갖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믿음 있는 적 착각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 속에 내 자신을 성경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른 믿음 갖게 위하여 성경을 부분적으로 갖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전체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자, 만들어져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전체로 갖지 못하도록 너 수작을 부리고 불신앙 속에 빠지게 만드는 너 저주받은 원수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너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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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영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